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역사 속에서 감사를 배우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감사를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아마 이제 신명기서의 끝자락이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노래로다가 주 앞에 존귀 영광 돌리면서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는 마지막 당번한 내용이 신명기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미래의 나라로 간다. 주께서 약속한 젖과 끓은 땅으로 간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되거라.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희들 강력하게 무장하라.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됨을 준비하거라. 이런 쪽에서 신명기서를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3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목말랐니? 얼마나 방황했니? 힘겨웠던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오래전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그 연대의 역사를 생각하라. 잊으면, 모르면 그 어른에게 물어봐라. 아비에게 물어봐라. 어른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 나이 많은 분들, 이미 과거에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은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답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다른 길로 가도록, 미래의 복된 길로 가도록, 그래서는 축복을 받으셔서 감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멍텅구리라는 거예요. 참 너희들을 바보 같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고작 이것뿐이냐?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이 수준이냐?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들아,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 하나님 앞에 너희들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보답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7절 말씀을 준 겁니다. 옛날을 기억해야지. 연대의 역사를 너희들이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보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은 은혜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할 때 너희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벌써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올창의 시절의 그 현실을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으르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힘겨웠니? 얼마나 방황했니? 얼마나 죽을 뻔했니?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고프며 얼마나 비참했었니? 근데 벌써 까먹었어? 벌써 잊어버렸어? 옛날을 기억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봐. 그리고 한번 물어봐라. 오늘 너희들이 받는 이 은택과 혜택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를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고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한번 역사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여러분 역사에 책임을 갖다가 있는 어른들은 답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게 하라. 답해줘라. 삶의 역사에 간증을 해줘라.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됨이 다가 아니세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순결이 있어. 땀이 있어. 눈물이 있어. 많은 애씀이 그 안에 있어. 이걸 극복했던 역사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응전이 있었어요. 이런 가문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됐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옛날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택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우리 조상을 통해서 신앙의 맺과 뿌리를 이어받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국이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종을 분리하여 지역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분깃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분깃, 자기 소유, 자기 몫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백성을 자기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했다는 것, 소유됐다는 것,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5살, 6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에 저희 집은 방에 있는 문을 열게 되면 부엌을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보입니다. 운동장 보여요. 우리가 교회 뜰 안에 살았는데 저 건너편, 운동장 건너편에 교회가 있습니다. 2층 교회인데, 벽돌 교회인데 거기까지 쭉 길이 열리면서 층층대까지 보이는 그런 교회 운동장 모퉁이에 저희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문 열면 그 교회 운동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 예배당이 보입니다. 지금은 잊혀지지 않는 건 새벽에 잠을 깰 때 그때 엄마가 제 옆에 없어. 부모는 아빠도 없어요. 근데 교회당 가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있는데, 눈이 수벅수벅 내리는데 그 눈 위에, 하얀 눈 위에 2개의 발자국이 쫙 나 있어요. 새벽에. 근데 그걸 보면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냥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가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요, 저도 모르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했다. 엄마 아버지를 택하고 그 엄마 아버지의 신앙의 맥을 내가 이어받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 어린 나이인데도요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에 든든했어요. 감사했어요. 선택에 대한 기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게 늘 눈앞에 보여요. 하나님이 엄마가 기도했지. 이때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그 신앙의 매가 뿌리를 이어받으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연대 속에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계획의 매가 뿌리를 이어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몫으로서 나를 그분의 선택으로 삼았다. 그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의 기업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그 신앙의 맷값불을 이어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하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모세는 성경을 통해서 잊지 말라. 그래 알라. 이 일을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너희들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킴에 대한 감사를 하라. 우리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들 다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 영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는 그 경륜 깊은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위대해서, 훌륭해서 다 내 덕이라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나를 알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 복을 털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질그리신 것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잘 깨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혈기 잘 부리고, 얼마나 쉽게 원망 탈탈 잘하는지, 조금만 무슨 문제 생겨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쉽게 박정맞은 생각으로 흘러가고, 이런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새겨봅니다. 그래 항상 어디서나 주의 도우심, 바라보고 주의 보호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식에 대해서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의 선물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대단히 뛰어나서 이건 아닌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불렀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의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죠. 괜히 잘난 척하지 말아야죠. 자꾸 나를 자꾸 내세울 필요가 없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 참말입니다. 귀한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는데 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있어. 여기 보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뭡니까? 사자, 호랑이, 늑대, 가오리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이 짐승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 감당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금액에 다가오고 파괴로 몰아가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온몸을 채찍에 맞아주시고 사망과 지옥의 죽음을 위해서 친히 쓴잔을 받으면서 죽어 주었습니다. 친히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까지 십자가로 이겨내 주셨습니다. 그를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지요. 짐승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갖다가 만나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어느 때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 역사의 현장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를 알아야 돼요. 그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성찬합니다. 오후에 큰 감사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행사합니까? 그저 한번 추수감사들 한번 때우는 프로그램입니까? 그저 한번 1년에 한번 해치우는 그런 발표회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 우리의 삶에 전혀 그분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함께 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그건 그거고 경건의 모양 껍질만 갖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니 주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심이 있었어요. 옹의하심이 있었어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을 떠서 한번 보세요. 잊혀진 기억들을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얼마 전입니다. 우리 진우 형제와 함께 차를 타고서는 막 가는데요. 앞에 있는 차가요. 머뭇머뭇해. 근데 제가 가는 순간에 옆으로 탁 돌아가더라고요. 얼마나 그때기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대로 박살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가 한 35마일 이상 나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젊은 학생이야. 그것도 여러분 뭐 최고로 좋은 귀한 뭐 고급차더라고요. 얘가 아마 자기 아빠 차를 갖고 왔는지 몰라. 근데 머뭇거리다가 레프턴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진했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만 이거 놓쳤으면요. 그대로 박살났어요. 엄청, 유행입니까? 그냥 지날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게 되면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켜주고 있구나. 보호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탓합니다. 설기 부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야, 당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우리를 죽이려 가느냐? 애굽에서 고작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부엌에서 그냥 떨어진 거 얻어먹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데려 죽는다고 왜 위칩니까? 그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실 물 없다. 얼마나 불평 원망 탓했는지. 하나님은 어느 날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니들이 그렇게밖에 화답할 수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보호막을 내가 널 호위했던 나의 보호막을 걷어보겠다 하고 그걸 보호막을 걷어가 버렸어요. 걷어보니까 거기가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불뱀지대였어요. 불뱀지대. 순식간에 불뱀이 몰려와서 물어버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짐승이 득실거리는 광야의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고 불뱀지대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주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런 날 한번 우리 한번 간직해 보자는 거예요.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자성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곧 미래의 축복을 확신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선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파산 소산의 수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소를 마시우셨도다.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텐트 생활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 순례길을 가면서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견디고 넘어가면 저기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축복을 줌으로써 널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것이다. 과거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혹시 잊어버릴까 봐, 교만할까 봐, 그 은혜를 또 모르고 너희들이 목이 곧아질까 봐, 망각할까 봐 지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보다 좋으신 분이세요. 그 아들을 주셨어.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피를 친히 뿌리시며 몸무려 자기를 몽탕 우리 가운데 위해서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또 무엇을 못 주겠느냐, 무엇을 못 주겠느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더 나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은 단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명품족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해질 것이고 높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고 안정된 속선을 먹을 것이고 윌빙이잖아요. 윌빙. 반석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이라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윌빙이에요. 윌빙. 젖의 소의 젖기름, 어린 양의 기름, 수양과 염수의 그 아름다운 밀과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바가 되었기에 이거 의지하고 이거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세요? 너무나 쉬운 건데, 가장 쉬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너희 시대에 평강이 있고 지혜와 축복과 번영과 미래의 형통함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가 된다고 말했는데, 그 아버지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전 우리 자녀들 시대에 다 영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책이 될 만큼 성숙하고 영적인 장성과 분량까지 자라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책임지는 우리 자녀들, 성도를 책임지고 기도해준 우리 자녀들, 넉넉하게 섬겨주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교회의 중책을 받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미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세 가지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최고의 전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잘 되면 좋잖아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 내 기도가 영적인 강력한 파짝이 나가서 우리 권속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돈이 따라오는 자. 어젠가 그저께 제가 지나가면서 드라마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쁜 아이가요. 젊은 아이도 좋대. 나이 들고도 좋대. 근데 단 가지 돈 없으면 안 돼. 소개를 해달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만능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저 돈 좋아해요. 예, 돈 좋아요. 있어야지 우리가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에게 부흥되고 헌금 많이 하면요. 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업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부족한지요. 그래도 여러분 자족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가 되고 기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 자녀들 돈이 따라오는 자, 돈이 붙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상가가 되고 재물가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거 할 테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중에 돈이 따라오는 자. 셋째가 있습니다. 사회적 유지가 되도록. 사람이 좀 매력적인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을 끌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돼야 돼요. 관계를 넓혀나가고 누구를 포용할 수 있고 사회에 좋은 유지급 되는 사람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자녀 되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옛날을 생각하래요. 연대의 역대를 기억하라. 그리고 묻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알게 하라. 역대의 연대를 알게 하라. 이렇게 도와주시고 호위하시고 눈동같이 지켜주시며 복을 어떻게 주는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함께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서 함께 터키를 같이 먹으며 우리 추수감사절 축제의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큰 감사의 간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지난 일을 돌이키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 성탄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성찬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교회 최운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거 좋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논리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고 하는 그런 거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근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여성이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얼마나 맛깔나게 잘하는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소문을 들어 본인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련히 잘하니까 밥 먹으면서 그 아내에게 당신 참 요리 솜씨가 좋아, 음식이 맛있어 이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하루는 섭섭해서 투정을 합니다. 어떻게 맛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남편이 뭘 새삼스럽게 그걸 말해.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에 대해. 부부가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관계라면 이 남자의 말은 맞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다 아는데. 그런데 부부는 음식 맛을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고 교제와 사귐의 관계니까 다 알아도 세상이 다 알아도 야 당신 참 맛있네. 그러면 아내는 뭘 새삼스럽게 그걸 또 이야기해. 그러며 지내는 것이죠.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래 관계라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신다 해도 우리가 또 구하고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조금 어색합니다. 다 아시는데 하나님에게 일일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여기고 상세하게 구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구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기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남편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안 믿었습니다. 포기할까 했는데 극적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간증을 합니다. 10수년을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최근에 교회 나오시게 되었다, 남편이.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대답하시기를 그게 기도가 쌓였어 그래. 기도가 쌓인 거야. 기도가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운동을 합니다. 기도 온도계. 그래서 교회 벽에다가 표를 그려놓고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폭발한다 그러면서 온도를 채우는데 그게 시간이에요. 구역별로 오늘 자기 몇 시간 했어? 2시간. 그러면 색깔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0시간만 더 하면 된다. 그렇게 막 쌓아가지고 100도 하면 폭발 그러고 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수년 만에 교회 나온 남편
그 와이프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응답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덜 쌓였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 기도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질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기대 이상으로 잘 된 것은 기도가 넘쳤기 때문이고, 수고했는데도 기대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뭔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시는데 유심히 지켜보다가 우리 기도의 열심과 마음의 진실함과 양이 차간다 찾다 응답 이러시는 분일까요? 좀 더 해라 좀 더 해라. 그렇게 우리의 양과 열심을 지켜보다가 합격 불합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 하는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 따라 응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 의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정확한지 제가 증명하라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평안하게, 형통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으면 사고가 났었어야죠.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갔었어야죠. 기도 양이 부족한데, 그런데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지내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마구마구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열심은 열심대로 소중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오해를 거론했는데, 복습을 하면, 첫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물음이고, 둘째, 응답이란 것이 나의 열심,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쉬워지고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란 곳에서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주님이 초대받고 거기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요. 어떤 캐톨릭 성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한잔 하셨는데, 그분의 사역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셨는데 왜 개신교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일까? 캐톨릭 신학교 답죠, 신학자. 진정 예수의 제자라면 포도주를 사랑하고 많이 마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한번 제대로 따라 볼까요?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 참석하셨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당시 그 혼인잔치는 며칠간 계속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잔치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니까 이제 이 잔치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차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말하는 것이니 그게 기도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다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 상황을 그려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거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셨고 또 거기 포도주가 있어야 여전히 즐겁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막 때를 쓰고 세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고 그 기도의 강도가 약하면 슬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할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제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니까 참 괜찮은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성격의 어떤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해야 되는데 먹고 싶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여진아, 네가 먹고 싶은 거는 꼭 말해야 되고 네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할 때 아빠는 너무 기뻐. 다 주고 싶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은 척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를 제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는 네게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하루는 월요일 제가 픽업하고 배고프다 해서 밥을 차려주고 저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가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저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빠 하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뭔데? 밥 비었잖아. 밥이 비었다는 거예요. 밥 비었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오케이 하고 달려가가지고는 밥을 탁 떠가지고 대령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시고 거기 포도주가 필요한 걸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저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팩트를 보고 하는 것이죠. 본문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필요한 논리나 포도주가 있어야 될 당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지금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함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꾸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로 그 기도를 꾸미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밉습니다. 남편이 미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자꾸 식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상황을 소리내어 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자비하심에 충만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 밖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여기 공화당을 지지하시거나 트럼프를 찍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거론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개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당을 뽑는 것이고 정책을 뽑는다. 심지어 존 맥카더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화당의 정책이 기독교적이고 민주당은 반기독교적이다. 공화당을 찍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몇 가지 율법 안에 묶어두면 공화당의 이야기가 맞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명의 관점으로 보면 공화당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한 낙태와 동성 결혼입니다.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고 민주당은 낙태를 찬성한다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공화당을 찍으라 합니다. 근데 총기 사용 문제에서는 공화당은 총기 사용을 계속 허락하겠다 하고 민주당은 규제를 두겠다고 합니다. 낙태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총기로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입니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또 낙태 문제만 들어가 보면 한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하는데 그중에 윤리와 도덕에 결여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치 않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성폭력에 의한 임신입니다. 성폭력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낳아서 키우시오라고 우리 중에 누가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동성결혼 하나님이 금하신 법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동성애나 낙태 이런 부분적 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중 계명,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죠. 시대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이 이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웃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서류 미비로 힘겹게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사람들을 흉악범으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지킨다면 적어도 이 땅에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는 얼마나 관대하면서 두 가지 이슈에 묶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한다 하니 우리의 무식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참으로 공화당 지지 여러분 얼굴 좀 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보다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시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며칠 전 중앙일보에 어떤 논설위원이 글을 쓰셨는데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맹자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어려운 세계의 맹자를 다시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맹자 선생님에게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합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맹자가 찾아오니까 그 왕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이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제게 무슨 이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왕께서 하필이면 이익을 거론하십니까? 제가 왕을 만난 것은 이익의 개념에 찾아온 게 아니고 인과 의의 문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왕께서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면 대부들은 정치의 리더들은 어찌하면 자기 집이 의로울까 그것만 생각하고 선비와 백성들은 자기 한 몸 이익한 거기에 집중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이익 이렇게 따지면 나라가 결국 이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명자가 충고를 합니다. 왕은 어지셔야 하고 의로움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신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누가 어떤 그룹의 탑 리더가 될 수 있느냐의 물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잘 먹게 해줄 사람, 부자 되게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탑 리더는 잘 먹게 해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8년 전에 777 저 사람이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 맹신에 그의 윤리와 도덕을 검토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다가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돈 무지하게 많이 벌어와 2만 불 벌어와 근데 집에는 안 들어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은 그냥 맨날 돈을 그냥 벼락같이 부어줘. 근데 계속 사기치고 다닌대.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유익함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소위 백인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의 85%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데 왜냐고 물어보니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들이 배운 기독교의 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선거권이 없기에 아무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좀 이런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다면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했든 간에 괜찮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와 부딪혀서 이기는 세계의 법은 없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고, 그렇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가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도 다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시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유심히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핍이 발견되면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보고하십시오. 주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조금 더 수정할 필요 없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선교교회 최운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세계선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1927 213지역 388-192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927 사우스 맨로 애버뉴 LA에 위치한 세계선교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2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 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당신의 둘째 손가락이 남을 지적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당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라. 많이 들어보신 얘기지요? 네,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에 유난히 열심인 사람은 정말 명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침묵보다 낮게 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손가락 얘기를 우리가 남을 칭찬할 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남의 칭찬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결점이 있음에도 그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두둔해주고 험담하는 자리에는 결코 끼어있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통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영혼에 한소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